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분리됐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거하심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말하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기억하시죠? 아버지, 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때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게 그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영광을 붙잡았다 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행하고 온전히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영광에는 이 고난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에도 고난이 녹아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일을 이루어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에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게 이제 지금은 내가 너희하고 지금 잠깐 같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못 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금 당장은 나를 못 쫓아올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게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된 게 테크니아 이런 말인데요. 이 테크니아 이런 말은 갓난아기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게 아이고 우리 애기 하는 그 느낌에 있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 자기가 돌보는 그 양떼들을 향해서 이 말과 똑같이 부릅니다. 테크니아. 작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봐도 나의 자녀들아, 나의 테크니아들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뜻하는 거죠. 이 하나의 호칭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긴장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린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를 떠날 텐데 너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아처럼 잠시 내버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쭉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33절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는 게 36절, 37절, 38절이에요.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지금 못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참 하여튼 우리 베드로 형님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참 말 잘했다 이게 별로 없어요. 한 번 있죠. 잘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거 그것도 칭찬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거는 그 네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지.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직방을 혼나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고. 오늘도 우리 엊그제 본 것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요? 제가 절대 못합니다. 너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지금은 내가 있는 곳에 못 와. 주님 왜 우리가 지금 못 쫓아가나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베드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참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알았어요. 이제 뭔가 느껴졌어요. 이제 이게 역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는데 주님이 처음 자기들 부를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보고 따라오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도 가족도 전토도 다 버리고, 그죠? 즉시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못 쫓아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안 쫓아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난 절대 주님 못 떠납니다. 주님 쫓아갈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쫓아갑니다. 베드로 복음 쓰는 겁니다. 내가 복음 쓰는 겁니다. 내가 복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거죠. 그래, 네가 목숨을 버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영어 번역이 더 재미있어요.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달기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드로가 배반하는 사건은 말이죠, 사복음서가 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가 비록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혼나곤 했지만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런 축복을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수제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실패하는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것도 목숨이 경각에 걸린 상황에서 누가 칼로 그를 위협하면서 너 예수의 제자지, 내가 지금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얼떨결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치사하게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그렇게 부인한 그때,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을 그때 달기 울고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식으로 주님 따르겠다는 건 절대 길이 될 수 없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우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이제 너무 오래된 찬송이라 목사의 아들만 아는군요. 이게 저 영문 밖의 길이라고 저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신 건데,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힘들어서 못 가오리. 이게 주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못 쫓아가겠습니까 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쓴 찬송인데,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는 게 삼성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스펙이 쌓으면 입사 시험에 합격하듯이 덜컥 제자로 합격하겠지가 아니란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배반의 사건이, 실패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베이직 교회에 주신 말씀, 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계명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요때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렇죠?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사실 그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아주 길게 강화를 풀어놓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한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엇이 제일 가는 사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여쭈었을 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지금 계명을 요약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의 상황을 우리 잘 봐야 하는데 모세 오경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채 하나님조차 망각한 채 노예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역사적인 사건 위에 하나님은 이 모세 오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라 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하나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드러내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쭉 펼쳐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그 계명을 새롭게 해주신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드러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지금도 하늘에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가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경배받기에 합당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정말 옳도다. 왜냐하면 그가 일찍이 목배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그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이 이 말씀의 주석과 같아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 안에 서로 마주보고 으르렁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교회 서로 싸울 때 말이죠. 같은 교회 안에 회중이 둘로 갈라져서 한쪽에서 찬양할 때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서 기도할 때 한쪽에서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내려와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아닌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자기를 숭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이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계명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다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록처럼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가 살아내지 못한 내 인생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목숨 버리겠습니다 했지만 목숨 버리지 못한 내 인생, 내 사랑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안타까운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같이 내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이 모든 것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것을 네가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언제나 내가 먼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베이식 교회가, 베이식 교회 된 내가
내가 주님의 사랑된 것,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오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인 것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 누군가에게 물 한 대접을 공개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우리에게 작은 일을 위대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래 잘했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부어주심이 오늘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